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 성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천사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는 저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리라. 여러분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을 받았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가 빛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빛나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시편 8편 5절을 보면은 천사보다는 좀 못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놨다고 했어요. 이 아타르라는 관을 씌워놓은 것은 멸관을 씌워놓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광과 존귀라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혀놨다는 뜻이에요. 아멘. Surrounding His glorious radiant 하는 이 빛으로 옷을 입혀놨어요. 아멘. 그런데 아담이 반역하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펑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여러분들이 범죄에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죄인 된 게 뭐냐? 항상 인생을 살면서 벌거벗은 수치로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의를 생각해요. 나를 바라보며 병들며 나를 주장하며 살다가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왜? 수치야. 벌거벗었다는 수치감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게, 잃어버렸던 영광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내려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집에 있는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펼치면 인생이 펼쳐집니다. 아멘. 성경을 펼치면 읽게 돼요. 읽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아멘. 또 읽으면 믿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에는 저희가 영광을 되찾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7장 14절에 표적을 줬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표적을 좀 알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들을 만나서 제가 많은 세미나와 또 많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 만나서 가르쳐 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탄 주일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다시 회복시켜준 영광 위에서 두 가지 표적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표적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표적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치워지지가 않으면 목사님 두 가지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표적은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영광과 존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주기 위한 표적을 성탄주일마다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표적을 알고 가시면 얼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났으니 오늘부터 또다시 기쁨과 영광을 되찾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표적이라 그랬죠? 두 가지. 두 가지 표적. 이걸 마음에 담고 사셔야만 됩니다. 성탄주일이 몇십 년 동안 찾아왔는데 두 가지 표적을 모르고 지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 참 볼 면목이 없어집니다. 몇 가지 표적이라고요? 두 가지 표적. 첫 번째 표적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표적이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벌써 줬어요. 온 인류에게 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버렸구나. 십자가에서 내 저주와 내가 받을 처벌과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들이 예수님 몸에 처벌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버렸구나. 아멘. 나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아멘. 보라,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역사가 끝나요. 그 안에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역사가 재료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자 계시록까지 구약에 있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시간 밖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표적을 줬어요. 그 표적이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믿으십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에게 준 표적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아니라 자녀들 간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님들 안에는 성전을 이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서 오늘 저를 만나고 또 예배 후에 걸어서 밖으로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전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는 곳마다 영광이 빛을 발할까요? 안 발할까요? 바랍니다. 그거를 좀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난 바 됐고 아들은 영존하신 삼일째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됐어요. 아멘. 그죠? 정서를 높게 담에었고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5가지 이름을 주셨죠. 기묘자 원더풀, 카운슬러 모사, 기묘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서 그분이 성전이 뭐예요? 펠레라는 이름 알죠? 축구선수. 그게 히브리어로 기묘자예요. 기묘자 원더풀.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이루어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서 하늘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엘기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빠. 기도 유창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이름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저희를 보호하고 저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며 저희를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아버지예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에 성전 삼고 다섯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평강의 왕이라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평강하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강물처럼 우리 성전 안에서 에스겔서 40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임마누엘 그냥 알지 마시고 그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사르 샬롬이라는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 아는 가족, 내 자녀들, 친구에게 이분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기도가 나오고 복음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 아멘. 아멘. 첫 번째 표적을 받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 있죠. 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그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 얘기해요. 아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시.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첫 번째 표적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 지금 살아서 숨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분이 우리에게 영광이란 무엇인가 좀 알고요. 영광 하니까 뭔가 교회 나올 때 치장을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 아니에요. 영광이란 뜻을 독살하는 헬라어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란 뜻은 하나님의 눈에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를 향해 항상 선과 사랑과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1에 바뀌지도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견해는 내가 좀 쓰러지고 엎어져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지금서부터 영원히 다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이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잘못된 의견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 그랬죠?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항상 나를 좋게 보고 계세요. 나를 좋게 보고 계세요. 아멘. 이게 영광이에요. 독사라는 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이리 와라. 엎드려 뻗쳐라 하면서 매를 때리거나 잘못을 여러분들 벌 주거나 하면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반감이 사서 나중에는 부모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너는 이럴 나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아멘. 여러분들 실수에도 사랑을 갖게 해주면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범죄하지 않는 능력을 얻게 돼 있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고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여러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며 이 영광을 받은 사람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고 아무리 원수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에 대한 의견은 하나님의 눈처럼 너를 항상 사랑해. 아멘.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껴안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만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광을 아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표적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영광이 드러났는데 나에게 주신 표적이 뭐라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1900년도에 비엔나에 여러분들 칼 랜스타이너라는 유대인 노벨상 의학자가 있었어요. 피시 어워지 병리학의 노벨 수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인간의 혈액형 넷을 발견해서 전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못 수여하면 피가 응고돼서 죽어나가는 일을 막아버렸어요. 칼 랜드스타이너라는 분이에요. 네 가지 혈액형 아세요? A, B, C, D, E, F, G. 그게 아니고 A, O형, B형, AB형. AB는 받기만 하고 O형은 주기만 하니까 여기 O형 가지신 분들은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O형은 자꾸만 주니까. 그래서 혈액형 따라서 성격도 다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혹시 A형이나 B형은 남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받기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는 세상 얘기고요. 그분이 혈액형을 여러분들 발견했어요. 그러고서 놀라운 노벨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900년대, 1800년대까지만 사람들이 아프면 피를 혈관을 째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 이 질병이 치유받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네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과학이 의학이 맞다는 것을 3500년 전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일정을 보면 창조의 사건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잠언 특별히 욥기를 보면 창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궁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 넘어져 사형당했어요.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성경의 제일 오래된 책에 보면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달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무언가 빛을 발해서 여러분들 빛을 발하는 게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꼭 처음 듣는 분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욥기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번개를 펑 주시는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세계에 오존을 발생하게 하는 나무가 자라게 하는 비료를 주신다고 그러는 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묘성과 삼성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라고 했어요. 생명 있는 피가 여러분 제단에 뿌려지면은 어린 양이 제단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1500년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성전에 나가 어린 양을 붙잡아 어린 양에다 안수하면 죄가 전가되며 우리는 어린 양의 흠없는 것을 받아 누리고 그 어린 양은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생명 있는 피라고 여겨져. 그 생명 있는 피가 모든 죄를 1년 동안 사해줬다는 눈 감아주신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아담의 범죄의 죄가 뭘 타고 흘러요? 피를 타고 흘러내려요. 인간 모두는 죄성을 가진 피가 있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무엇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 처녀가 잉태할 때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은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마그네슘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받고 아이의 태반에 있는 아이는 배설물을 어머니에게 줘요. 그런데 의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아이에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피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은 인간의 죄성 있는 마리아의 피를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임마누엘의 피를 갖기 위해서 나에게 표적이 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죄 없는 피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장에서 흘러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사야서 1장에 성탄 구절마다 너희야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내 아들을 믿지 않느냐 나랑 좀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왜? 죄 없는 피가 죄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주시고 덮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나에게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요셉과 정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피값 주고 여러분들을 샀다 그래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피가 여러분들 죄를 씻어버렸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그 아들 피로다 용서받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고 구원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 번째 표적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죠. 나를 성탄주일 나를 위하여 구세주 세이비어가 나셨어요. 아멘. 뭐의 전공이세요? 어떤 분은 불고기도 잘하고 어떤 분은 드라이빙 잘하고 골프를 잘하면 골프 선수가 되니까 그죠? 이분은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세요. 아멘. 구원하시는 데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구원자는 하늘 보좌에 앉아 성령으로 하나가 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영혼육 모든 가정기업 자녀 필요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구원자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큰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억눌림이나 우울증이나 여러분들 구세주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면 침울하고 빠져가지만 나는 진짜 나는 내 영인데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건강하신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건강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나도 건강합니다. 주님이 기쁜 것처럼 주님이 기쁘신 것처럼 나도 뭐하다고요? 나도 기쁩니다. 주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나도 뭐하다고요? 행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믿음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아멘. 나를 바라보면 사탄이 내 생각을 붙잡고 나는 병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우울해. 여러분들은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과 동일한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베드로를 갖다가 시험하고 밀가부를 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 아니에요. 믿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닐 때 그 이름은 반석 페트로스, 피드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왜 시몬인 줄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왜 그런지 아세요? 시몬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우울하다고 할 때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 여러분들을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에 주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내 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우울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우울하지가 않아요. 나는 암병이야. 여러분들은 암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건강하고 아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이 모든 일에 승리하신 자처럼 나도 승리자라고 입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느냐? 제발 좀 믿는 거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잠언 18절에는 너희 입술이 생명과 죽음이 매일매일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몬이 아닙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구세주처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퍼주게 되라.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죄 없는 피가 내 죄를 씻어버렸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게 여러분들을 의로울 땅을 얻게 했어요. 두 번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강보가 뭐예요? 흰옷 입고 오시는 거지. 흰옷, 배옷, 스와들링 크로스라고 어린 나이가 나면은 그 하얀 강보를 쌓아가지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안아주고 있어요. 구유에 누인 것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 나를 위한 두 번째 표적이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누가 봐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끝나갑니다. 이제 성탄의 놀라운 축복 보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보이시죠? 아멘. 아멘. 어린 양이 에델 망대에서 날 때 1500년 동안 양떼들을 에델 망대라는 곳에서 그 구유에서 한 장소가 있었어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이 나면은 하얀 강보로 쌓아가지고 구유에다가 보호해서 키웠어요. 왜? 하나님은 점없고 흠없는 양들만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두 번째 표적이 어린 양이에요.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믿으세요? 강보에 쌓여있죠? 잘 보세요. 에델 망대예요. 미가서 4장 8절에 양떼의 망대, 히브리어는 믹달 에델이라는 것. 바로 라헬이 죽고 야곱이 베들레헴 장소에 장막을 칠 때 장소예요. 여기에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에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어린 양을 여러분들 생산해서 제물로 양산하는 곳이 에델 망대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 구세주가 마지막 어린 양으로 표적이 돼서 우리를 위해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구유에 누워 있어요. 이 어린 양이 구유예요. 이게 묵이 떠 있는 구유. 구유는 무덤을 상징해요.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들이 멸망하는 짐승이라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양식인 그분이 구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구유예요. 여기에 누워 있던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마지막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에요. 아리마다의 요셉은 키가 작아서 마지막 발편에 예수님은 키가 큰 편이라 여러분들 세마포로 둘러싸여 여러분들 향료를 바르고 집어넣을 때 예수님은 키가 커서 밑에 발쪽을 깎아냈어요. 이게 돌로 만든 무덤 구유랑 똑같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러 태어나서 나를 위한 표적이 마지막 어린 양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소술이고 사랑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표적을 주셨어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걸 믿게 받으세요. 구유에 놓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고 부활하심이 나에게 거듭남이 됐다는 걸 알려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노력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성탄주일 여러분들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첫 출발을 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얼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몇 년 후에 믿음을 가지러 성장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큰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굴 좀 웃으세요. 자,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다 주시고 가셨어요. 아멘. 사랑을 받으셔갖고 나눠주는 성탄주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성탄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표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구세주의 처녀의 잉태로 죄 없는 무지한 피로 우리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을 믿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표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서부터 마음의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